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3절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꼰대가 되지 말아라 또는 꼰대질을 하지 말아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꼰대와 꼰대질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꼰대 또는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거나 시대착오적인 설교를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로는 어른 또는 선배, 멘토 이러한 단어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꼰대의 9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두 번째,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한다. 세 번째, 자기 견해만 옳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 공연, 관람 같은 문화생활을 멀리한다. 다섯 번째,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여섯 번째,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일곱 번째,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여덟 번째, 나라 걱정이 많아진다. 아홉 번째, 과식, 과음하고 체중 관리를 게을리한다. 꼰대를 피하는 10가지 계명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 상대가 요청하지 않을 때 조언하려 하지 말라. 두 번째, 지나온 순간과 현재의 상대방을 비교하지 말라. 옛날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세 번째, 어떤 일을 처음 한 사람과 자신의 지금을 비교하지 말라. 네 번째, 지시어를 삼가고 권유어를 사용하라. 다섯 번째, 나이로 구분하지 말고 능력으로 구분하라. 여섯 번째, 조언을 하고 그 뒤는 잊어라. 일곱 번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라. 여덟 번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이해하라. 아홉 번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열 번째, 권리는 아니라 성취이다. 꼰대는 성공 스토리만 말하나 어른은 실패 사례도 말한다. 꼰대와 어른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꼰대는 과거만 떠벌리고 어른은 미래를 말한다. 꼰대는 사회적 지위 혹은 나이로 하대하고 어른은 아들, 딸 뻘 되는 사람에게도 존칭과 함께 배려한다. 젊은 세대와 한번 만났을 때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른이다. 꼰대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철이 없다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어른은 요즘 젊은이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 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 꼰대와 어른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꼰대는 잔소리가 많고 어른은 칭찬과 격려가 많다. 오늘 성경
잠언의 말씀과 또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잠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식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충고와 조언보다는 먼저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때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늘어놓으려 한다면 꼰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잠언 말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의 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 빈틈을 찾아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지식으로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떨 때 상처받고 화가 날까요?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자기 말만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을 때, 공감해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논리적 이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논리도 이성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언이나 충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적용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른 지체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들으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자고로 엿장수와 목사에게는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강단에 설 때에야, 설교할 때에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일상에서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상황을 모조리 다 이야기할 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말하지 않고 또 듣는 훈련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이 말 저 말 하면서 가십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흔히 뒷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말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께는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미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애당초 말로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 언어 사용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수근수근 거림이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해달라고, 성내기도 더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입술이 시와 찬미로 노래하는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을 일으키는 위로의 입술 되기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